욥기서 25장 말씀의 내용은 세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 빌닷의 변론입니다.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봤던 여러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빌닷은 가장 짧게 마지막 변론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까지 쭉 이야기해 온 내용들 쭉 보면 이 세 번째 변론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은 욥을 단정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를 또다시 촉구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대화 중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에 대해 욥은 비교적 길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결국 자기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친구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문제, 자기 하는 말을 결국 이해할 수도 해결해 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고 난 그 끝에는 순금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표현했고, 그리고 나서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게 잘 오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24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25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빌닷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생 혹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혹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건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혹은 하나님의 초월성 이걸 강조하고, 반면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상당히 절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해왔던 것에 비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막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절제하는 말을 하고, 욥에 대해서도 넌지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무슨 의롭다고 말하냐 하는 이런 뜻은 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욥 네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욥의 답변 26장과 7장까지 해서 세 번째 대화가 마무리됐는데, 이제 욥이 이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어떤 내용들을 답변하냐면, 그렇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분명하다. 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악인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일들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친구들로부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는 욥의 답답한 그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이제 있는 사람이 이제 욥의 긴 이야기가 주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등장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 이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그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또 4절, 5절, 6절의 내용에서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미천한 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건 누구도 그의 군대를 계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모든 사람들은 그가 비추는 광명을 다 받고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그의 높으심, 위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가 다스리는 군대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일반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부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신 바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여기 악인과 선인,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도 역시 대조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해를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고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구별하는 은혜를 또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죠. 우리가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힘입어서 살고는 있지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명을 비추어 주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달과 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광명에 비한다면 여전히 그런 광명에 비해서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빛나시는 분이다,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빌닷이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묘사하는 이것은 틀리지 않는 정확한 맞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서 그럼 사람은 어떠한가? 이제 4절부터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눈에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단 말할 인생이 없다. 여자에게서 난 자가 깨끗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은 욥이 앞에서 답변하는 내용, 첫 번째 대화에서 욥이 했던 말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표현이고, 또 엘리바스가 그 욥의 말을 받아서 했던 말 속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고,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하는 말에서 욥기서 15장 14절에서 엘리바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고 다 미천한 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 친구들도 했던 말입니다. 빌닷이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발견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 때는 다 비교하는 대상들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 지나지 않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다 거기서 거기인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는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인생이었고 다 미천하고 초라한 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이 빌닷의 말은 결국은 넌지시 욥에 대하여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너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너는 순전하다고 말하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넌지시 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에 관한 말씀, 사람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결국 어떻게 적용되느냐 할 때 욥에게 적당하게 그것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전히 우리가 그 한계로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논의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빌닷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의 비참함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그의 형상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 갈래 길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일은 우리가 우리의 존귀함에 비한다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 은혜에 비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생의 여러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빚어주시는 그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더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늘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와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시고 찬양받으시 감당하신 하나님, 저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자로 삼아주신 것을 늘 기억하고 구별된 자로서 저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모든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은혜 안에 머물기를 늘 사모하며 그 은혜를 전하고 빛나게 하는 자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